사랑하는 제주교회 친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후 모임과 식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에 개인 위상에 힘쓰셔서 건강하신 삶을 통해서 훗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가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지구촌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참여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귀한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이 연합기도회 기간은 연합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 이제 곧 대학부 청년들 방학에 돌입을 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만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음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애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다시 복음을 위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비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보배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돌무더기 가운데서 보석을 가려내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돌들과는 매우 다른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은 보석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어떤 호감 가는 것이 보여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탁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을 만한 탁월함이나 매력을 끌 만한 탁월함이 전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랑스러움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스러움보다 앞선 것으로 그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탁월함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해서 우리가 어떤 탁월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탁월해져 간 거죠. 원래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 속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스러움보다 앞선다. 그 사랑이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 일을 통해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먼저 내가 더 잘 알죠. 그리고 내가 알기 그 이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 속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한 남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과 그리고 선택해 주심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이 소명은요 부를수, 목수명으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죠. 내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께서 내 생명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죽음 후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길이 확정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쉽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이루지는 못해서 결국 낙원인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미션,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 사명 또한 불일사, 목수명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의 모든 생물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할 것 같은 그 미션을 아담과 하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순간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미션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후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소명은 이룰 수 있으나 사명을 이룰 능력은 없었습니다. 왜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사명은요? 네,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네, 분명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이룰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홀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떨어져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을 당연히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 여행 중 바울에게 로마로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시의 그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바울을 통해 이루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왠지 급해 보이죠. 그렇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것 같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바울이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길에 있는 그 이방 교회의 섬김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찌 보면 좀 더 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라본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의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실제 감염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자가격리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시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신앙의 그 자가격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 죄의 찌꺼기들인 불순종, 욕심, 세상의 기준, 자만, 교만 등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이었던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면서 보냈던 그 3일의 시간을 다윗이 양을 치며 홀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써내려간 그 수많은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도 매일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을 세상과 격리했던 그 시간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통한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마침내 귀환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의 중간 계속해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스스로 격리하시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또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 구원의 그 능력을 안다면 이제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편 105편 4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죠. 그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 능력을 확인한 사람만이 다시금 그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영광과 능력,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여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결국 바울은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대답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한 후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세상과 격리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에 동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그 능력을 얻으십시오. 그 결단 이상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신 시간과 생명의 허락하심 속에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이 아니었다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감사와 감격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헷갈리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선택해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자가격리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을 통해 확신과 능력 속에 사명을 이뤄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이를 결단한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